여러분은 험한 세상 달이 되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두 분이 1970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빌보드 팝 싱글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그래미상에서 총 5개 부분의 트로피를 받은 그야말로 팝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노래로 알려진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옛날 노래지만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지금도 불려주고 있어요. 곡도 좋지만 가사 내용이 죽여줍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치고 위축될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 나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난 당신의 편이에요. 오, 세상이 거칠어지고 친구들이 그저 당신을 찾지 않을 때도 말이에요. 마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서 난 당신을 받쳐줄게요. 마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서 난 당신을 받쳐줄게요. 당신의 친구가 필요하다면 난 바로 당신 곁을 따라갈게요. 마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게요. 참,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험난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각박하고 삭막한 시대입니까? 이럴 때에 교회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고 말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방부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또 하나는 맛을 냅니다. 조용히 안에 스며들어가서 녹아 들어가 가지고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래요. 적극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한다면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역사하지만 빛은 바깥에서 힘있게 역사를 합니다. 빛은 속성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두어서 촛불을 켜놓고 등경에 두는 것이지,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등경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빛은 어쩔 수 없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달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달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달이도 선한 역할이거든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과 소금도 세상을 밝히고 방부하는 수단이라면 다리도 함께 빛과 소금의 연결 적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달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요, 저 옛날 군산 제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금강 사이로 저쪽은 충청도고 저쪽은 전라북도였어요. 군산과 서천을 딱 이렇게 금강이 다 그냥 가로막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낮아가지고 다리로 그냥 자동차가 쫙 지나가 버립니다. 저게 뭐예요? 다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 목포에 가면 앞에도가 있어요. 앞에도. 그 앞에도가 요즘은 다리가 낮아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요즘은 앞에도가 다리가 다 낮아가지고 자동차로 다 가버린다니까요. 저게 다리의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달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민족과 사회에 다리 역할을 해줬고 민족 사회를 통째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독교는 봉건주의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항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항구를 열기 전에는 말이요, 봉건주의 사회를 따라서, 이 봉건주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신분입니다. 신분. 양반과 쌍놈, 노비와 천민 할 것 없이 뭡니까? 여자와 남자의 모든 인권이 달랐어요. 그리고 천민들은 거의 다 문맹에 가까웠습니다. 까막눈이었어요. 글을 배워야 알지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분 차별을 타파해버리고 말았어요. 문맥을 퇴치하며 진정한 인권과 자유와 박의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이 신문물과 신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신분 타파, 그리고 봉건주의 사상을 철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 질서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구 질서의 문화가 사로잡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서구냐 중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를 담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양방 상놈의 차별이 완전히 타파되고요, 여권이 신장돼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요즘 여자분들 감사해야 돼요. 여권 신장, 여러분 기독교의 탓입니다. 기독교가 공헌을 이룬 거예요. 노예제도 같은 거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요, 없어요. 그래 당시에 지성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야 이거구나,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미래의 모든 것은 교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광수 같은 지식인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이것은 조국 근대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져 있었던 나라가 140년 만에 완전히 사회 체제가 달라졌다. 이거는 여러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동남아를 보세요. 중동의 몇 나라를 보세요. 종교를 잘못 만나니까 여전히 그 모양 여전히 봉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히잡 안 쓰면 못 살아요. 거기서 답답해도 소용없어요. 그 문화는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웬년의 웬 축복으로 기독교가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완전히 개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인권의 가치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 캄캄한 밤에 여러분 여명의 새벽을 몰고 온 저 선교사들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옳게 이 땅의 생명탐. 두 번째, 기독교는 독립 주권 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105인 사건, 우리 교회 신문에다 잘 써놓은 적이 있는데, 이 105인 사건은요, 일제가 이 기독교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작 사건입니다. 신면의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600명을 다 검거했어요. 이게 테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600명을 검거해가지고 122인을 기소하고 그리고 105인을 유죄로 투옥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서 일제 날조가 드러나서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석방이 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애국운동에 가담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선교본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막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이거 분명히 종교분리 원칙을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다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권, 자유, 박애,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나 하고 허대는 일이랑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옛날 여자아이들이 뭘 알겠어. 애나 보고 빨래나 하고 말이요, 허대는 일이나 하는 그 애들에게 지식이 들어가니까, 신문명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박애와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뭐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 장터에 가서, 시장통에, 골목에 가서, 거리로 가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뭐예요? 선교사들의 교육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뭐냐? 미스터 션샤인, 미스 션샤인입니다.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슬픔을 보듬어주고 민족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준 게 뭐냐? 한국교회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 아픔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독립된 주권국가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말합니까? 천황으로부터의 독립, 천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천자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제가 아니에요, 임금이요. 저 황제를 받드는 임금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러더니 일본의 천황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잠시 여러분, 고종이 황제로 즉위를 하였습니다. 근데 고종이 뭐 자체적으로 황제로 즉위를 했다고 하지만 당장 천황으로부터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 무슨 황제는 황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주권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자주 독립을 이루는데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미국의 닐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는 다 주권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나오고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 언약도의 사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가 여러분 독립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으니 여러분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독립을 했는데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국의 도마다 건국의원을 세웠는데 그 건국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때 건국의원들이 건국의 모토로 삼은 정신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를 보니까 고려의 건국의 모토가 정신이 뭐냐? 불교였어요. 근데 결국 망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 성리학이 조선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불교도 낡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유교도 낡은 신발이 되어버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입고 우리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모토와 근간은 뭐냐? 바로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독립 주권 국가를 이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여러분 건국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한국의 기독교였고 여러분 교회였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물론 한국교회가 자성할 부분은 자성해야죠. 교회마저 타락하면 대한민국을 세운 모토의 정신적 근간이 기독교 정신이었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면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기독교가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성할 부분은 자성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비난하는 분들은
이런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자성하는 계기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기독교가 살아있어 민족 혼이 되고 국가 혼이 되고 국가 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되어 있어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끝까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재건이 돼야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본주의적 무슨 이런 토대 위에서 교회가 부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여 민족 정신의 기운을 일으키고 여러분 민족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애국가를 지을 때도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원래 원문대로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 길이 보존하세.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어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었느냐? 공산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는 데 있어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뭐 1차, 2차, 3차 전도, 청력, 전도, 주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는 물질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이 없어. 예.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신이고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어떤 면에서도 함께 마주할 수가 없어요. 항상 충돌이 있고 언제나 항상 대치를 해야 되고 언제나 모순적인 관계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정기호 목사님으로부터 공산주의 이론 비판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참 힘든 그런 기회인데 이 어르신께서는요 공산주의 이론을 독파하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강공사와 회사의 강연을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으로부터 한 학기 수업을 받아서 대충 공산주의 이론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부터 부셔요. 교회를 공장으로 만들고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를 공장장으로 만들고 목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6.25 때 보세요. 가장 피해를 당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면 호남 지역입니다. 이 호남 지역은 남장로교의 선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WCC니 종교 다원주의니 무슨 뭐 신사참배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이런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피를 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호남의 기독교란 말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고 서울이 수복이 되어서 북한군은 이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 그냥 후퇴를 하지 말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놈들이나 이런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고 오라고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을 잡아내가지고 무작위로 죽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는 한 교회에서 77명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야월교회는 여러분 한 교회가 시골교회가 옛날에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근데 66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66명이. 영암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분 89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영광대교회, 당시는 영광읍교회 온창근 목사님은 일가족 8명이 모조리 순교를 다 당했어요. 씨를 다 말려버리고 말았어요. 염산교회 김봉호 목사님은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었는데 6명이 또 완전히 몰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염산교회 김봉호 목사님은 장로님들의 배를 준비해놓고 나룻배를 준비해놓고 어서 빨리 피신을 하라고. 피신을 하면 살 수가 있다고. 근데 그 목사님 거짓이 것이가지고 내가 왜 도망을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지켜야지. 여러분 도망갈 때 도망가세요. 괜찮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 도망가세요. 다시 오세요. 오늘 밀린 11주 다 하셔야 됩니다. 도망갈 때 도망가셔야지. 왜 안 도망가고 있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6명의 가족이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영광의 백수교회가 있어요. 백수들이 사는 동네인데요. 근데 이 백수교회 역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그냥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얼마 있으면 지금 저 돌에 묶여가지고 바위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바다에 던져지든지 총살을 당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찬송이 뭔가 알아봤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원하니. 내 구전에 의하면 어디 문서에 기록된 건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8살짜리 어린 여자 꼬마애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뭐라고 가만히나 입이나 좀 닫고 있을 일이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저 가만히나 있지 뭐 어떻게 그렇게 떠들다가 그 북한군이 요년바라 그리고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그 동네 가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광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데 공산군들이 총탄이 아까워가지고 큰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사람을 묶어가지고 저 바다에다가 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후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불을 튼 채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공산주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그 끝없는 희생과 순교의 터 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정부도 알아야 되고 정치인을 하실 분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가장 많은 희생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죠? 몇 분의 호남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김광동 화해진실위원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호남의 지역의 기독교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학살당하고 순교를 당한 교회와 지역,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진실 규명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분들의 명예회복과 배상과 보상, 법제와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어요. 김광동 위원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그것을 잘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대환영과 고마움의 마음을 아마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가족들 이미 다 이제 나이 먹고 했지만 그래도 그 후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그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다시 평가하고 재조명해 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한 줄 아세요? 여기에 대한 진실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을 해줄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제가 영광을 방문했고, 그리고 호남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위원장님을 만나고, 또 위원장님도 훌륭하셔서 그런 일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 일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어요. 역사의 팩트를 우리가 규명하는 일이요, 순교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17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보통 투지와 결기가 없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한 10년째 되니까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정원사님이 그만해서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교인들 너무나 힘들어. I think 그렇게 나도 생각합니다. 거기다 우리 집사람이 또 목사님 교인들로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년째 해왔어요. 17년째.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첫째는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한반도라는 말보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좋겠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함은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망각은 포로로 상태로 돌아가는 첩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우리 민족의 평화는 보장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 둘째는 우리 스스로 보은의 신앙과 보은의 정신을 새기고 그 신앙과 정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목회적 대형교회로서 대사회적 환원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저 주일 새벽입니다. 공산주의 북한군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국군 참전용사와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주셔서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참전용사까지 기억하며 정말로 보훈하며 한 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들을 기억하고 보훈하며 우리가 애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미 동맹 70주년의 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 우리 뭡니까? 참전 용사들의 영웅에게 그 영웅의 제복을 입혀주고 국가의 품격을 올리는 것. 여러분, 보훈이 한 개인의 인격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면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훈이 한 인격의 품격이라면 보훈은 한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민간 차원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보은을 할 뿐만 아니라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서 소목사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목회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품격과 격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무슨 좌파니 주사파니, 이건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사파는 뭐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따르는 걸 여러분 주사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말씀을 신봉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아무리 애국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행해보시라고요. 이걸 한 17년, 18년, 20년을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순수한 애국운동인가. 그런데 점점 이런 보훈과 보훈의 정신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 이런 신앙과 정신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함께 따라서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런 행사를 따라하고. 이게 뭐예요? 파동의 원리고 확장성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한미관계를 정전시키기 위한 민간 외교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한미동맹과 양국의 우호 정제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에는 제가 여러분 국민훈장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좀 이따 받아야 되는데 너무 젊어가지고 무궁화장을 못 받고 동백장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앞으로 빨리 좀 나이 좀 먹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그때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절대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고난의 수치를 기념하라 이거요. 성찬식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수치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곁눈질할 수가 없습니다.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빛나며 육안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자신의 과거에 받은 은혜, 또 우리가 당한 민족적인 상처, 수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비무한적인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에 17년 동안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17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박수를 해줍시다. 옆 사람 보고 정말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박수 그만 찍어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이 일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정부에서 먼저 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가지고, 이철희 장로님 그렇죠? 우리 교회가 먼저 하고 보훈처, 요즘은 국가보훈부가 되었지만 보훈부에서 따라한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참 내가 봐도 참 나 17년 동안 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는 저 메리어트 호텔이나 저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나 아니면 잠실 롯데 호텔에 여러분 뭐 이게 비교오는 건 아니지만 저 보훈처에서 이렇게 초청했던 참전 용사들은 비행기 반값 지불하고 반값은 내주고, 올림픽 파크호텔 거기도 좋은 데입니다만은 롯데 호텔에 대하면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워낙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좋은 호텔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뭐요? 거룩한 파동에 올리죠. 근데 이 일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니까요. 17년 동안 해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참전 용사들을 파병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은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참전 용사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 한국교회 모두는 이 시대의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은 한국교회는 잔치를 하다 망했다고 하는 책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잔치를 하다 망했다. 여러분, 험한 세상 길에 다리를 놔야지. 잔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성을 쌓게 되고 이너서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아왔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다리를 놓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요, 예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웃 주민과 국민들의 보건에 앞장을 서는 역할을 한 것도 뭐요? 투트랙으로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메디컬 처치를 만들어서 방역에 앞장을 서고 현장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되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투트랙 구조는 국민 보건과 방역을 앞장을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일이었죠. 당신이 지치고 위축될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 나 그 눈물을 닦아줄게요. 난 당신의 편이에요. 교회가 이런 베아트리체와 같은 세상의 험한 다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막 언론이 나서서 앞을 다투어서 취재를 해주고 보도를 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가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으로 들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넣으면 영락없는 복음성가요, CCM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험한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다. Free
See how they shine. Oh, if you need a friend, I'm sailing right beh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ease your mind. Oh, I will ease your mind.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늘과 세상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그랬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또 세상과 세상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험한 세상에 다리를 잇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다시 우리 한국 교회는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힘있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참전용사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또 걱정이 돼요. 4시 예배 안 나오고 또 저녁 예배 또 성령 들고 딱 점잖게 나올까. 오늘은 4시 참전용사 초청 위로 예배, 그리고 전사자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들 우리가 따뜻하게 맞고 우리가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 애국하는 일이고, 이 일도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이 일이야말로 신앙적이고 정신적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애국운동이고, 대한민국 정신을, 대한민국의 사상을 신앙적으로 잘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여,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하나님의 애국자로,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여,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줘소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웬 은혜로, 웬 축복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북녘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시 한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물질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교회의 품격을 올리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높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합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였지만 그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험한 세상에 다리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